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또 광의적으로 보면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게 돼요.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그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영역에 대하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셔요.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 32편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마음의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잠깐 추억을 해보면 처음 전도사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제가 기도 수첩을 썼습니다. 조그만한 기도 수첩에다가 날짜를 적고 기도 제목을 썼고, 기도 수첩을 썼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날짜를 적고 기도 수첩을, 기도 제목을 쓰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가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다시 그 기도했던 날짜로 가서 몇 월 며칠 응답을 받음, 이렇게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오던 영적인 습관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정도 기도 수첩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대개 그걸 쓰지 않으면 내가 드린 기도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한 것을 알게 돼요. 그건 나에게 대단히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응답된 날짜가 너무 좋았고 내가 드렸던 기도에 다시 그때로 가서 몇 월 며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음을 적을 때마다 영적인 기쁨이 저에게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되게 사도신경하고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주기도문으로 되게 기도를 마칩니다. 이게 기도의 제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인지는 모르고 아니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인지는 지금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내면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오래된 경험입니다. 실은요. 29살 때 경험이니까요. 그때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끝나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당문을 나서는데 내면의 소리인지 외부의 소리인지는 가늠이 안 돼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만 말하고 가니 나도 내게 할 말이 많단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만 말하고 가니 나도 내게 할 말이 많단다. 이 음성이 이게 내면의 소리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정확하게 들려오게 돼요.
그때 제가 뭘 깨닫게 됐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도 내게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기도만 하고 가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했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도 기도지만, 넓은 면으로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도 기도구나. 그것을 어린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말하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항상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 기도의 하나의 패턴이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그때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 연역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명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아우러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에이저 토저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둘 다 서로가 없이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없이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적으로 대단히 깊은 이야기를 토저 목사님이 하신 거거든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든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늘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죠. 저와 대화하는 분, 내가 가게에 들어가든가 물건을 살 때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신앙 있는 분들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제 목소리에 좀 컬러가 있는 듯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저희 모친을 닮았습니다. 저희 모친이 예수를 믿고 나서 대표 기도를 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면서 은혜로웠습니다. 대표 기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 모친의 목소리가 저에게 칼라로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마실 간다고 그러잖아요. 동네 분들이 놀러 가면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가서 엄마 데리고 와라. 어디 가서요? 어느 집에 가면 있을 거다. 제가 가거든요. 열심히 가면, 어린 시절에 아버님의 부탁을 받고 이제 가면 저는 문을 열지 않아도 그곳에 저희 모친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벌써 귀를 기울이면 저희 모친이 소리가 크거든요. 그리고 색다른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친이 계시구나, 이게 알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저희 모친과 함께 살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대화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게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를 헷갈려 하지 않고 듣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여기에 모든 승패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제 친구 중에 이주영 목사라고 우리 예루살렘 갔을 때 가이드했던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한 20년 넘도록 생활하셨던 친구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들려줬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들이 양을 치거든요.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에다가 가둬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광야에서.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쓰는 우리에다가 양을 가둔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목자가 자신들의 양을 우리에 가두겠죠. 목자 양을. 자, 그러게 아침이 되면 참 신기한 게 있대요. 이분이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목자가 이 우리에다가 야, 양 나와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양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목자의 양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다른 목자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의 양만 쪼로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양이 그렇게 똑똑하냐고. 그게 아니라 이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부를 때 다른 양은 반응하지 않고 그 목자의 양만 그 음성을 듣고 딸랑딸랑 이렇게 따라 나온다라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돼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의도가 바로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친밀함입니다. 양과 오랫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양은 이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많은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 정도로 양과 목자와의 긴밀한 친밀감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는구나.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방법적인 면으로 몇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하면, 첫째는요,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한 말씀, 다윗에게 한 말씀, 혹은 사무엘에게 등등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 내게 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은 청년과 교제를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 자매는 신앙이 참 좋아요. 근데 자기가 사귀고 있는 청년이 좀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을 좀 도와주고 싶은, 자기는 직장이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청년과 교제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걱정하셨겠어요. 야, 너 믿는 사람 만나야 돼. 그러나 이 자매는 그 청년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내가 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그런 의도로 계속 교제가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소위 큐티를 한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큐티를 하는데 신명기를 읽게 됐어요. 이 자매가 신명기를 읽다가 그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7장 2절이 그 말씀이 이제 자신의 눈에 들어온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근데 이 자매가 이걸 읽는 순간에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 말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와 자신의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자신의 마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게 너무 자매가 놀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실은 이 대상은 다르지만 이 자매가 묵상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또 계속 말씀을 읽다가 보니 신명기 7장 16절을 또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 그 청년과 결혼하면 그 청년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자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구나.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구나. 또 하나님은 이 청년과 결혼하면 결국에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를 꽉 조여매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과의 큐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빠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있는 말씀을 통해 내게 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와요. 영성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말씀이 툭 튀어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은 아직도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로 온다고까지도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절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가 오고 절망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움직이도록,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도록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이미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친밀함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게 명확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끼는 희열과 그 기쁨, 그 행복감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셔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거는 100%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말씀이 들려와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밀가루를 좀 싫어합니다.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많이, 어떤 때는 3끼를 수제비를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제비가, 수제비만 보면 몸에 수전증이 걸려요. 근데 결혼했거든요. 우리 아내는 수제비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매끼 수제비를 끓인 적도 있어요. 내가, 여보 나 수제비 싫어, 이 좋은 걸 왜 싫으냐 하면서 계속 끓여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싫으니까 싸우게 되죠. 여보 나 수제비는 싫어, 내가 그런 아픈 과거가 있으니까 좀 수제비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계속 본인이 좋아하니까 끓이거든요. 나중에는 싸우고 막 이런 시간들이 보냈죠. 나중에는 이제 아내가 행복을 했죠.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에 혼자 끓여 먹는 것 같아요. 집에 갔다 오면 냄새가 나가도 수제비 냄새가 나니까 끓여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싫거든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싫어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건 아주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도 알게 돼요. 친밀함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친밀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합시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심각하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나요? 목사님, 제가 공예배는 잘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근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질수록 신앙생활은 그때 비로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쁘세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야 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를 위해 오랫동안 정신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고 친밀해져야만이 신앙생활이 그때서 비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되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로 기쁜 거예요. 친밀함이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 친밀해질 수 있을까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친밀함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먼 친척보다도 이웃사촌이 낫다 그러잖아요. 자꾸 만나는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뭐요?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영적 양식으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 들으라. 너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1부 때는 얘기 못했고 2부 때는 그런 간증했어요. 저는 아주 20년 넘도록 제가 하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늘 저녁에 운동하거든요. 옛날엔 자전거도 타고 운동합니다. 지금도 저녁이면 운동해요.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하는데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갔다 와요. 그동안에 뭘 하느냐 하면 설교 2편을 듣습니다. 1시간 반이면 40분 설교를 2편을 들을 수 있어요. 무자비로 듣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설교, 청교도 계통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 하루에 2편을 들으면 일주일이면 14편, 14편의 설교를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게 내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피곤해도 나가요. 설교를 듣는 맛이 있고 너무 좋으니까. 나보다 훌륭한 분들의 설교를 듣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편을 들으면 1시간 반이면 집에 오더라고요.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제 삶의 패턴이 됐어요.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소름 돋는 결론이 지금은 거의 생기게 됐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방을 다닐 때는 설교를 준비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 집에 가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추세하고 성경을 찾아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꿀속.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어떻게 은혜로 막 팔짱을 두드는 번쩍하고 혼자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주목하세요.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마리아는 부엌에서 열심히,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지만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당에 열심히 오고 공예배도 좀 참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설교, 좋은 설교 CTS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문란한 삶을 살죠. 사생아까지 낳은 사람이니까 많이 교회에 빠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날도 어거스틴이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집에 와 앉아 있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들고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다른 소리 아닙니다. 이게 내면의 소리인지 외면의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들고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어거스틴이 너무 놀란 거. 술 취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들고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게 막 또렷하게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펼쳐지더라고요. 그게 말씀이 정확하게 자신의 눈에 그 말씀이 꽂혔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아서 자신의 내면에 꽂히는 거죠.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변화되어 성 어거스틴이 되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게 가장 비참한 거로 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며 가장 가슴을 쳤던 성경이 어디냐면 사무엘상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인데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그때 가슴을 치며 안타깝게 여겼던 게 뭐냐면 어느 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어린 사무엘을 이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는 성소에다가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온 거예요. 사무엘이 잠을 잡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을.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린 사무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부르지?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나 너 부른 적이 없는데. 너 가 또 자는 거예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또 부르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또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나 또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나 너 부른 적이 없는데? 또 가서 잠을 자요.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 놀래. 또 제사장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부를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없잖아요. 또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얘야, 나 너 부른 적이 없어. 그때 엘리가 깨닫죠.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다시 부르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말을 해라. 저는 이 대목이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아이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들어야 돼요? 엘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다들 희귀하여 다들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에 오죽했으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겠어요. 나는 이 부분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니, 오죽했으면 이 제사장이 들어야 될 음성을 그 어린아이가 듣는 이 시대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듣지 못하고 성도가 듣는다면 목사가 빵점이죠. 이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게. 오죽했으면 목사 제쳐놓고 성도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이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져요. 제사장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귀한 말씀을 오죽했으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겠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더 가슴이 터지는 건 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면 나에게 일러주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에게 일러주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아니,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
일러달라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말하고 싶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고통.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없다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게 고통스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오죽했으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말했겠어.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야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테니,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하고 싶은데 듣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할 이야기가 있대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할 말씀이 있다는데 우리는 못 듣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